성경 민수기 11장 16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민수기 11장이 갖게 되는 의미는 민수기 14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그 땅을 보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수기 11장이 되는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그 14장에 왜 이런 결론이 나게 되었는가? 왜 불순종해서 왜
방황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11장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던, 그래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게 되고 언약궤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행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 마지막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11장부터 어제 살펴봤던 이제 다베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무리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제 다른 인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 있어서는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조금 다른 해석으로 개역 개정은 다른 인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탐욕으로 시작됐지만 이 탐욕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게 되고 이 원망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니까 마침내는 온 족속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그 원망으로 이제 다 뒤덮여져서 울면서 한탄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기브롯 핫다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오늘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맨날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매일 똑같은 것만을 먹어야 되니까 애굽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고기는 먹었다. 똑같이 몸은 힘든 건 맞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나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나 힘든 건 맞지만 그때 똑같이 힘들다라고 하면 비교하게 될 때에 그래도 그때는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를 장밋빛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늘의 이 현실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마치 지난 날들이 더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모세도 다르지 않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현실이 부딪힌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모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세 역시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 기도하게 될 때 거의 한탄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맡겨서 이들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사명이 나한테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단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은혜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빨리 좀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바라는 것은 빨리 죽었으면 좋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 왜 나이 든 사람을 찾을까요? 연륜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장로를 뽑게 될 때에 그 첫 번째,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와 연륜, 그 나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살아온 세월을 책임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쉽게 놀라지 않아요. 젊을 때는 이거 어떡하나 막 이제 큰일 났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때는 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 지나고 보니까 살아있구나, 해결됐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래서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의 나이를, 자신의 살아온 삶을 책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겪어온 것들을 통해서 그 젊은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 앞에 세워놓고 그 70명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실까요? 모세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무거워서 못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고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소와 양을 잡은들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군대로 계수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다 이야기한다면 200만 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내 팔이 짧아서 못하느냐? 네가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오게 오시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90cm 정도, 거의 1m 가까이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 이틀, 닷새, 열새, 20날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풍족하게 채워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오늘 마지막 읽은 이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고기의 맛을 보게 하신 뒤에 그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불순종이잖아요. 결국 이제 14장에 가서 정점을 이루게 돼서 안 된다, 못 돌아간다,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그 반역에 무르익는 그 결과까지, 그 정점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불순종 불신앙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원망이죠. 원망, 불평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시기입니다. 시기.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불순종의 두 가지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는 원망이요, 하나는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고 결국 원망했던 사람들,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 불평하면서 주동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에 기브롯 핫다와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지명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또 앞에서는 왜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명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왜 광야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런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 지명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훈일까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나 못하겠다, 나 좀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한 그 일을 다시금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시켜서 마침내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같은 방향으로 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모세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받을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가. 처음부터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인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다듬으시고 바깥에 또 이렇게 외부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가? 이거 왜 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강대상이 새롭게 됐잖아요. 다 바꾸고 났는데 크리스탈 강대상이 깨졌어요, 공사하는지. 근데 공사하신 분들 아무도 자기가 한 사람들 없대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깨진 부분인데 제 마음속에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워낙 이 전체 세트가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래서 너무 그 견적을 받고 제가 부담이 됐어요. 500만 원은 준비된 헌금이 있어서 그걸로 할까도 했는데 이 너무 단위가 커서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했는데 한 가정에서 어떤 분이 감동이 돼서 이것을 헌물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마음만 품었을 뿐이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 그러면 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왜 받고? 누군가는 감동이 돼서 자원해서 드린,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자원해서 드린 자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교회 바깥에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만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매일 출근하세요. 자신의 생업이 있는데 생업은 뒤로 하고 매일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끝날 때까지 한 달 가까이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 두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등록하신 분 그분은 끝나면 퇴근하면 와서 꼭 교회 들렸다 가세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단순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4장 가운데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바락에게 너 올라가서 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간다라고 하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같이 간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될 거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거지만 이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얻게 될 거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7장 가운데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죽여라. 그랬더니 엘리사 앞에 찾아온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군대 장관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람 군대를 환청을 듣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하셨고 그 다 도망간 그 모습을 문둥병자 4명이 보고 가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다. 백성을 살려야 된다. 가서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우르르 나가면서 마침 그 성문 앞에 있던 이게 될까 안 된다 부정했던 그 군대 장관이 무리들에게 발표 죽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같은 마음이 되는 같은 마음. 앞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딴지를 걸고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이게 될까? 무너질 거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야 이게 될까? 야 너희가 세운 망대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금방 무너질 거야. 안 될 거야.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같은 곳을 가야 돼요. 오늘 장로들을 세울 때 왜 장로들을 세우는 조건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설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명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저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배가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함께 발을 맞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온 백성들에게 그 전염될 때에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누군가는 결국 불순종하게 될 때에 만약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기쁠까요? 된다.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지만 안 된다, 못했다 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큰 기쁨이 될까요? 아니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큰 기쁨을, 큰 감동을, 큰 능력을,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